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샬롬. 네,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드려지게 되지만 다음 주에 또 금요 철야는 또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이미 벌써 읽을 때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끝에 보통 본문을 다 이제 앞에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나면 끝에 아멘 하는데 다들 아멘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또 신앙을 또 다시금 세워가는 것에 또 귀하게 또 이 본문이 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다시피 성령행전이라고 또 명명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약 120명 되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 정도 되는 주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에 단회적으로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한번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오셨다 또 갔다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다가 또 다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죽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을 때 또 죽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대속제물로 영 단번에 유일한 그 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의를 획득하시죠. 그 사건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 택한 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이
오순절처럼 마치 그때처럼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오셨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 또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 그분이 이제 오셔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도 임했다가 또 사울에게도 임했던 그 영이 또 떠나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을 보셨죠. 그러나 신약 이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은 그때로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을 각각의 믿는 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처음에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 우리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존재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모든 내용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 교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포함되죠.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바로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이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기초 직원, 즉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앞에 보시면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활케 된 것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파했죠.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죠? 긍휼의 마음과 구제의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함께 나누어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자칫 이것을 제도화하는 순간 공산주의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같이 다 나눠 쓰는 정말 초대교회가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이지 이것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자칫 이런 본문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잘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것을 무엇으로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땅, 나의 집, 나의 재물, 나의 생명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하는 일들이 사도들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자 자원하여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첫 번째로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자를 특별히 기록하여 말씀하였는데요.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누구죠? 요셉이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뜻,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 이 별칭을 주죠. 위로의 아들. 그의 성격을 알겠습니까? 긍휼함과 따뜻함과 온유한 이 모든 성품을 갖춘 자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 37절에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1명, 2명,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 여러 무명의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도 앞에 내놓자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구제의 역사들이 나타났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제를 많이 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생명도 내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내놓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고 아까워하는 그 본성이 사도들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즉 자기라는 그 감옥에 갇혀있던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들,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잘 되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그가 배부를 수 있도록 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나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는 것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엎드려 절받기 이런 표현 하죠. 그렇게 엎드려 절받아가지고 기분 좋으십니까? 상대가 마땅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인사해서 억지로 받는 그 절, 받고 나도 찜찜하죠, 그죠? 자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는 것. 나 내일 생일인데 선물 안 사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사오면 받고도 기분 별로 안 좋죠, 그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챙겨서 뭔가를 해서 전하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본성,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일까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면은 너무 좋죠. 용돈 주면 좋고 비상금 생기면 좋고 회사에서 보너스 주면 좋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내놔야 될 때는 아까워 죽겠죠. 주머니에 손은 들어갔다가 손이 안 빠집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러한 새롭게 신약교회가 막 시작되어서 모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지금 시점에 갑자기 5장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5장 본문에 누가 등장하지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이름의 뜻. 예전에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가 나오죠.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여기서 오늘 죽습니다. 동명이인인데 그 이름이 뭐지요? 뜻이?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네.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삽비라. 삽비라는 어떤 뜻일까요? 청옥이라는 뜻입니다. 청옥. 청옥 보셨습니까? 청옥하면 파란색의 어떤 보석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파이어 들어보셨습니까? 삽비라에서 그 어근이 되어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푸른 보석같이 그의 마음이 아름다운 이제 이런 이름들이죠. 그죠? 여호와의 은혜. 그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청옥처럼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함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합의하에 팔았습니다. 몰래 팔면 큰일 나겠죠. 몰래 갑자기 남편이 재산을 뭐 처분했거나, 그죠? 명의를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히, 그죠? 나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우리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팔아서 사돈 앞에 두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 동의가 됐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바나바는 판 값을 전부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원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땠을까요? 팔았는데 한 2억 나온 겁니다. 2억. 2억, 땅 팔았더니 2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처음에 첫 마음에 2억 하자. 2억을 다 그대로 드리자 했는데 갑자기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얼마를 감추었답니다. 얼마 정도 뺐을까요? 자, 얼마 정도 뺄 것 같습니까? 2억 드리려 하다가 갑자기 좀 아까워서 한 얼마 정도 뺐을까요? 한 50만 원? 아니겠죠. 한 절반을 만약에 감췄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1억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게 땅을 판 값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 2억을 팔아서 1억 내놓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동산 시세를 쫙 깨뜨리고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를 감추었는지 금액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2억 중에 얼마를 감추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마치 이미 그것을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그 태도 가운데 그 깊숙한 뿌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행동한 근원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 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어떻게 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4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한마디로 이거 네 것 아니냐. 네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시켰냐. 네가 자유롭게 만약에 절반만 하고 싶으면 절반만 하면 되고 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스스로가 절반을 가지고 전부라고 하고 이렇게 속이느냐. 결국 그것이 아나니아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간섭 때문이죠? 사탄의 간섭 때문에. 그가 결국 사탄의 종로로 산 겁니다. 속이는 영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보시면 3절 후반에 누구를 속였다고 되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4절 후반에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결국은 성령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제3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도 이미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개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죠.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책망을 하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혼이 떠났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만 3번 쓰고 다른 데는 쓰지 않는데요. 그냥 자연사한 차원으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죽음을 당한 그때 쓰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속이고 했던 이 일로, 즉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일을 다 경험하면 우리는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실제로 바울도 죽은 자 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죠. 죽고 나서 다시 살립니까? 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장사 지내게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 매몰찬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일을 한번 뒤에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일 이후에 3시간쯤이 지나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 아내도 남편과 동일하게 이미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니까 좋죠. 어떤 차원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합심하였다. 선한 일을 두고 합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악한 일을 두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그저 세상에서의 하나됨은 악인들의 규합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또 다른 악을 쏟아낼 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 하나 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또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자, 지금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는 것, 자 아무도 안 받지 않습니까? 대금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펴놓고 그 판값을 가지고 상의하는 거죠. 여보 우리 이거 다 내지 말자. 우리 이거 반만 냅시다. 그리고 자기하고 나만 아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1억에 그냥 팔았다 하고 이거 내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또 바나바처럼 그렇게 또 교회에서 좀 칭찬 좀 받읍시다. 이렇게 했을 수 있죠. 사람끼리 모의를 했고 실제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다 걸려든 거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뼈아픈 비극적인 일이 경험된 것이죠. 이들이 불신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성도였고, 그러나 그들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들 안에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성령을 속여도 괜찮다라고 그들 안에 느슨한 마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판값을 감추게 되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헌금 이들이 안 팔아도, 그러니까 땅을 안 팔아도 이들에게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헌금 안 했다 해서 이들한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다 하며, 사실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들은 순전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핵심이 뭐죠?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들은 지금 사탄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은혜에서 벗어나면 어떤 악한 일을 했고 누군가를 속였고 거짓을 했고 성령을 거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죄를 이제는 반복해서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는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개인만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뭐 장로님들도 뭐 속이던데 뭐 거짓말 하던데 뭐 권사님도 뭐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신뢰를 다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속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정면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일에 있어서 초반에 어찌 보면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성과 진실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보시키시는 이 일들을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 안타깝지만 이 싹을 자르지 않으면 나머지까지도 전염되어 모든 교회들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경외해야 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니까?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CCTV가 있으면 신호 잘 지키시지 않습니까? 과속 카메라 딱 이렇게 하면 갑자기 우왕하다 쑥 줄이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면 우리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쑥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면 그냥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습니까? 안 보면 안전벨트 안 하다가 경찰차 나면 갑자기 확 당겨서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 앞에서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범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식이 약화되면 성도는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거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든 죄로 보면 우리 또한 오늘 성령 충만한 것보다는 사단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실제로 타인들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에 오늘도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이 시점에 계셨다면 우리 다 어떻게 될까요? 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구원이 목적이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셀 리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셀원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한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목회자는 안 한다면, 셀 리더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들 그것을 셀 리더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키기만 하면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영향력이 많은 자들일수록 더 신앙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냈는지, 집을 팔아서 얼마를 헌금했는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정말 나를 매일 모든 순간에서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내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고, 시편 24편 3절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매일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며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교훈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 아느냐? 뭐라고요?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다시요. 주님의 교회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사단으로 충만하게 되면 진실, 겸손, 순전함, 그 다음에 긍휼, 사랑 이런 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 우리는 2025년을 지금 며칠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옆에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꺼려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죠. 힘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꺼려지는 일이라는 것은 주의 몸을 세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고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조차도 결국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이런 생각을 넣어줄까요? 결국은 사단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막 하죠. 부담돼 죽겠지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본문 같으면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라도 섬기라. 이런 요구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죠. 오히려 좀 쉬엄쉬엄 하세요. 꼭 본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누가 해줄 걸까요? 우리에겐 되게 유익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사단이 넣어주는 달콤한 소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누구 겁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내일에 또 생명을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 주신 걸까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순전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는 재물이 있어서 재물로, 어떤 이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으로, 어떤 이는 힘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코의 한 호흡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멀쩡했던 부부가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고 할 정도로 몇 억을 가지고 있은들 하루를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저 그 생명 한 생명 가지고 재산도 없고 팔 땅도 없고 드릴 헌금도 없다 하더라도 몸뚱이는 있지 않습니까? 자, 몸은 있어도 몸이 약해서 누군가 힘으로 도와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의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뭘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힘 있는 분들은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 되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는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진지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것도 반이고 내가 주님께도 반 정도 내어주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이 헌신의 이 태도를 갖게 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옆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 때문에 이 밭을 판 줄 아십니까? 바나바 때문에 팔았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가 팔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위로받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인사치레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우쭐했겠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사람들의 어떠한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목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 공명심 때문에 한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한 겁니다. 내가 바나바보다 못할 게 뭐 있노? 우리가 뭐 재산이 없나 뭐가 있나? 우리도 팔자. 그리고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좀 한번 내보자.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직임과 직분을 맡기시죠. 그리고 그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였는가를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순전하게 성실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모든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